오늘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찰랑찰랑 윤기 나는 순간 같이 시작. 여러분들의 생애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찰랑찰랑 윤기 나는 인생, 그런 순간들. 그래서 어떻게 또 답을 얻어야 될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답을 찾아가보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한 시간 동안에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인간들이 경험하는 고통이라는 게 있죠.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배고픔에 대한 고통입니다. 배가 고프면은 참 참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먹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본능을 거스리고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이러한 배고픔의 고통도 있는데 또 배고픔보다도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목이 마른 것을 참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은 굉장히 심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목마름에 대한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목마름에 대한 경험을 했는데요. 자전거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서 멀리까지,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탈 때 준비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을 하나 가지고 거기다 껴서 가야 되는데 그날 내가 이제 제가 그 물을 가지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날 이제 사고는 항상 그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또 그날 따라 멀리 간 거예요. 더 멀리 가서 이제 한참 갔습니다. 끝까지 가서 이제 지쳐서 안 되겠다 싶어 돌아와야 될 시점이 됐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더 멀리 갔고 더 지쳐 있는 거죠. 정말 성경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이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좋겠다. 물 한 방울만 혀끝에다 대면은 참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못 먹고서 그냥 왔는데 굉장히 탈진이 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냈던 것이죠.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 일정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일정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청년들 징병을 하지요. 징용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부산항에다가 이제 일본의 화물선을 대놓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저기 이제 그 태평양 적도 근처에 있는 남양군도, 그러니까 섬들이 많은 곳이 이제 그때 한동안에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그때의 지금의 이제 일본의 영역이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을 그 화물 그 배에다가 화물선에다죠. 화물선에다 싣고서 가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참 일본 놈 나쁜 놈입니다. 그 데리고 가면서 우리나라 노무자들 징병한 사람들이요. 한 4일, 5일, 일주일씩 물을 안 줘요. 없어서 안 줬을까? 여러분 그 화물선에 끌려가면서 한 일주일씩 물을 안 먹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미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조금 기절한 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 기절했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물을 조금 주는데 나중에 이것도 또 발칵이 돼요. 이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고 기절하는 척 하는구나. 라고 꾀병이구나 라고 해서요 또 물을 안 줍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 푸른 바다를 그냥 계속 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소원이 그들에게 이제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딱 하나, 내가 저 푸른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바닷물을 마음껏 먹고 그 마음껏 먹으면 죽잖아요. 그냥 먹고서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목마르고 힘들으니까 그 바닷물을 마음껏 한번 먹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남양군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물을 주는 겁니다. 일을 시켜 먹어야 되고 또 이제 그 업무를 줘야 되니까 그때서 물을 주는데 그 물을 그 사람들이 물을 얼만큼 먹느냐면요. 자기 몸보다도 몸 부피보다도 더 많은 양의 물을요 먹는답니다. 이 양동이로요 한 양동씩 다 그냥 퍼붓는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목마름, 이건 격심한 고통입니다. 이 목마름은 격심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육신의 목마름만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층 더 가야죠. 심령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도요, 목을 말라 합니다.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언제 갈증이 나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낙오자가 됩니다. 그때에 내가 가졌던 것,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못 미치면 결핍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심령에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강한 거예요. 거기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를 좀 쌓고 싶은 거예요. 부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결핍으로 인하여서 심령의 목마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어요. 많은 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또 성욕에 대한 목마름, 성적인 어떠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자기의 포지션, 나의 포지션을 조금 더 높이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들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고 결핍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심령에, 영혼 가운데 목마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패를 하고 낙오가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결핍이 부족한 현상 가운데에서 목마름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큰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없을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목마름이 없을까? 내가 원하는 부를 얻었을 때,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채웠을 때에 내 안에는 목마름이 없을까?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이르렀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그 사람은 목마름이 없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 하면 여러분들 이 캐릭터가 있죠. 그 삼손의 캐릭터는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아주 긴 머리, 윤기 나는 머리, 아주 그 찰랑찰랑 윤기 나는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삼손이에요. 이거는 그의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타고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손이 타고난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손 이야기하게 되면은 타고난 능력,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에요. 성경에서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의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삼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가방도 있잖아요. 가방 중에서 이제 삼손아이트. 그죠? 삼손아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방은 아주 튼튼하다는 거예요. 다른 가방에 비해서 튼튼하기 때문에 그 가방 이름을 그렇게 사용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징을,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삼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이제 그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데 14절에서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삼손이 낙이 턱뼈 하나로요, 대적을 물리쳤다고 나와요. 근데 그 물리친 게 몇 명이냐면요. 한 번에 몇 명을 물리쳤다고요? 1000명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 팩트라고 한다면 인간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1000명 비슷한 사람, 그리고 전쟁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군인이에요. 싸움을 한 번, 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 사람이 턱뼈 하나 가지고, 그것도 막 그 따발총을 가지고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냥 칼 가지고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서 한 것도 아니고, 턱뼈 하나 가지고서 몇 명을 이겼냐면 1000명을 다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4절에서 17절까지 이 삼손이 그 전쟁에서 1000명을 이기는 일들을 발생할 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성취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한 대로 말하면은 목마름, 갈증, 어떤 부족함이 없어야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7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7절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육신적인 목마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목말랐을 거예요. 전쟁을 싫었으니까. 그런데 꼭 그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육신적인 갈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구원에 대해서 역사를 하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목이 마른데 무언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성취, 위대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영혼에 타는 갈증이 있다든지 자기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자기만의 갈등 무슨 고민이 있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야 될 뭔가 꿈이 있다. 뭔가가 아무튼 간에 저는 알 수 없지만은 삼손은 이 위대한 승리와 성취를 이루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이 마르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목한 것, 그에게 우목한 곳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지형적으로 우목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바로 삼손에게 어떤 우목한 곳이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에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부족하고 여전히 자기의 갈등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 회복되지 않은 우목한 웅덩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삼손은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다른 능력과 성공의 반열, 1000명 중에 하나 날까 말까, 아니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하나 날까, 아니요 100년 1000년 중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의 반열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위대한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성취를 이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기쁨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머리는 지금 타고나서 능력이 있어서 머리는 찰랑찰랑 윤기나고 정말로 귀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무엇인가 우묵파여 있는 패인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그의 심령, 그의 영혼에는요 찰랑찰랑 윤기가 나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 좋아도 그 내면에 들어가면 썩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이는 기쁨과 희열이 가득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의 내면에는 이 찰랑찰랑거리고 윤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냉장고에 가끔 청소 가끔 하시죠. 1년에 이제 한두 차례씩 이제 다 뒤집어가지고서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한번 하면 그때서 이제 다 꺼내가지고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청소를 하려고 하면은 냉장고 대청소를 하려고 하게 되면 꼭 그 냉장고 구석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말라 비틀어진 사과가 꼭 하나씩 나와. 그거 한 2개월 전에 넣는 것 같아. 2개월 전에 너무 맛있고 좋은 사과라 나중에 아들을 준다든지 딸을 준다든지 손님만 주려고 넣어놨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하도 밀다 보니까 그게 밀려가지고 구석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 사과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서 윤기가 없고 그 다음에 단맛도 이제 다 빠져버리고 썩기 직전에 있는 사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와 같이 냉장고의 한 구석에서 말라 비틀어진 원래는 너무너무 고가의 맛있는 좋은 사과였었는데 그 말라 비틀어져서 생기와 윤기와 맛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말라 비틀어진 사과와 같은 삶이 누구냐면 지금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그렇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밖으로는 좋은데 뭔가 찰랑찰랑거리는 것 같은데 윤기가 나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생기가 없고 삶이 찌들어버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목마름은 여러분 부족하고 실패하고 낙오된 사람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큰 성공을 거둬도 목이 마릅니다. 남부름 없는 인생을 내가 추구하는 그런 자부심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영혼 가운데 들어가면 목마름과 갈증으로 날마다 고통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지금부터 합니다. 그러면 이 타는 갈증, 부족하든 성취를 해서 기쁨이 없는 인생이든 어쨌든 간에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심령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도예요. 네가 하고 싶어서 네가 이루는 거 다 이룬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좋을 것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도 여전히 힘들고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지치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수요. 어떻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라 비틀어진 이 찰랑찰랑 윤기 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 분기 꺼요. 꺼야 다음 설교로 가지. 가보겠습니다. 답은 두 가지예요. 먼저 답은 뻔한 답이 있어요. 뻔한 답. 내 인생이 찰랑찰랑 윤기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뻔한 거예요. 설교 안 해도 다 알아요. 뭐예요? 그 답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우묵한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뻔한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인 것이에요. 삼손이 승리를 거둔 그곳에 우묵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그것은 뭔가를 상징을 하지 않겠어요?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묵한 곳에.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아니고 그 우묵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그곳에서 터뜨리십니다. 바로 그곳. 우묵한 곳에서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생수가 공급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우묵한 것, 우리의 패인 상처, 이것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아멘 합시다. 그 만져주시고 그곳에서 생수를 칼칼칼칼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패인 상처,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선천적으로 타고났는지, 삶 가운데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사오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하나님은 우리의 패인 상처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드릴 때 그것을 메꾸시고, 아니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찰랑찰랑 윤기가 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은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나의 상처를, 너무 쓰라린 나의 상처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 나의 약점,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위축이 됐고 열등감이 많았고 내가 힘이 들었는데 이 약점을, 그 우묵패인 약점을 메꾸시고, 아니 그 위에다 쌓으시고, 아니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열등감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시는 분, 아멘. 삶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을 제자리에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방황하며 삽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도 방황해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방황하더라고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방황하며 사는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방황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많으니까 방황해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도 방황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방황에 종지부를 딱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모든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종지부를 딱 찍는 사람, 그 사람은 한결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방황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방황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방황해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방황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방황이 끝날까? 아니에요. 더 방황해. 뛰어난 외모를 가지면 방황이 멈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더 방황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욕심내고 더 목마르고 더 방황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많이 마시면 더 갈증이 나서 죽을 거와 같은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방황의 종지부를 찍어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주님을 안 만나고 방황을 멈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되 주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 방황이 멈춰요. 아멘. 그래서 가난해도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 따라갑니다. 부족해도 없어도 연약해도 열등해도 그것이 우묵패인 것이 다시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 여자가 얼마나 이뻤으면 애인이 5명 있었어요. 여기 있는 여자들 상상이 안 가. 그런 미모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상상 갈라나? 우리 지수는 이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권사님 상상이 가요? 안 가요. 못 가. 도저히. 원장님 상상이 가요? 못 가. 얼마나 미모가 뛰어나면 한 번 눈웃음을 치면 남자들 돈 싸들고 쫓아와. 경험했어요? 아니에요. 돈 싸들고 쫓아가야 좀 만나주지.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 5명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잉크 한번 했더니 그 남자가 또 돈 싸들고 싸워가지고서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미모가 뛰어나,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10명, 20명의 남자들 계속해서 갖다 붙여준다고 해서,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갈증이 해결될까요? 안 됐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갈증이, 목마름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헝클어지고 덕지 흐트러진 이 머리, 비듬이 가득하고 냄새가 나고 이 삶을
찰랑 윤기 나는 인생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찰랑 윤기 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멀리라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찰랑찰랑 윤기가 납니다. 시작. 예, 가서 말해요. 가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들에게 찰랑찰랑. 다시 물어봐요. 오늘 머리 감고 오셨어요? 머리 안 감아.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삼손이 만났을까요?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그 만나달라고. 우무패인 곳에서.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에낙고레라고 했어요. 에낙고레는 무슨 얘기냐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청지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기도실을 가십시오. 다 사업하는 곳에도 조그맣게 하나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기도실 이름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 에낙고레. 그걸 붙여가지고서 여러분의 그래서 그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또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15장을 봤어요. 그런데 16장으로 갑니다. 삼손이. 16장에 가서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6장에 가서 무슨 벌어지냐면 삼손이 기생집을 갑니다. 창녀집을 찾아가요. 결국 이 기생집에 가고, 그리고서 이것이 관계가 돼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고, 그리고 삼손은 눈이 뽑히고 머리 다 잘리고, 그리고 결국은 삼손은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첫 번째 건 뻔한 답이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건 뻔한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왜 그 위대한 삼손이,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삼손이, 천년에 하나 말까 한 삼손이 마무리가 비참한 죽음,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했을까? 왜요? 그것은 삼손의 최대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삼손은 늘 혼자였다는 것이에요. 삼손은 늘 혼자였어요. 자기가 능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면 너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수준이 안 맞아. 나하고는 틀려. 그래서 자기는요,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이기는데 사람들을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람이 사람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외로운 거예요. 이 일은 성취를 하는데, 큰 일을 승리를 하게 되는데, 위대한 일을 이루기는 하는데 외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기생방에 가는 거예요. 여자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나를 반겨줄, 나를 품어줄 그러한 품을 찾다 보니까 기생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자들. 그건 결국은 뭐냐면 외로움, 혼자였다는 것이. 삼손은 잘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늘 혼자였어요. 사람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혼자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과 만나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혼자서는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혼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는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함께 하도록
수억 많은 일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요,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갑시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요. 또 하나는요, 상황이에요. 상황, 시츄에이션, 환경. 이러한 환경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 때로는 감사한 환경, 때로는 장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입니다. 주위에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삼성같이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위대한 일 처음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혼자 고립이 되게 되고, 그리고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거 할 때에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와 많은 종교들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중에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타 종교는, 나머지 종교들은요, 그 사람을, 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가라고 합니다. 멀리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성인 군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가고 사람을 피해서 갑니다. 오해입니다. 잘못된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가운데 가도록 합니다. 사람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함께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은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와 함께 했더라면 비참한 말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였기 때문에 비참한 말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찰랑찰랑 윤기나는 인생. 어떻게 해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오늘 나와 가장 지근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거예요. 내일 직장에 가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할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손과 발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잘려져 있는 이 손이, 신체에서 벗어난 이 손이 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다리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 잘려나간 이 다리로 뭔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무슨 능력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거만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만큼 신앙이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문제 삼는 거,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거 가지고서 교회가 투쟁하고 성도들이 이거에 대면해야 된다, 비대면해야 된다 라고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년에 가깝게 예배당에 못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 못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약해진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세울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대면으로 좋다면 대면으로 해야 되고, 이것이 비대면으로 활용해야 된다면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벌써 2년에 가깝게 예배당에 못 나온 사람들, 성도들과 교제 못하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는 송두리째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이미 약해져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마저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믿음마저도 다 없어져 버리는 흐릿하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간다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예배에 함께하지 않는데 신앙을 성장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2년 동안에 비대면으로 드렸는데 나는 신앙이 성장을 했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이 상황 가운데 그 신앙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큰 과제인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제 아내 이순주 사모가 친구와 오래간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집사였는데 너 예배 어떻게 드리니? 잘 하고 있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코로나가 시작될 때 처음에 비대면으로 유튜브 드릴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안 드렸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주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좋았던 집사님이, 믿음 좋던 자매가 지금은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아니 예배가 있는지 가야 될 이유조차도 모르겠고 가야 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영상으로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 아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3분 임팩트하고 설교를 이제 저희 듣고 이거라도 봐라. 3분이라도 봐라. 그래서 보냈고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삼손과 같이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쇠약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찰랑찰랑 윤기 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면 어떨까요? 만들어야 되겠지요. 덕지 기름 끼고 헝클어지고 비듬 가득하고 냄새나고 이러한 머리, 이런 인생이 아니라 찰랑 윤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주위 사람들 보기 좋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철저히 만나십시오. 철저하게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찰랑찰랑 윤기 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